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각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또 7월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잔치를 많이 갑니다. 돌잔치도 가고 백일잔치도 가고 생일잔치도 가고 또한 승진했다고 잔치를 배설하면 거기에도 가고 사업장에서 상상사가 잘 됐다 그러면 거기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이 잔치 자리에 많이 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잔치가 기억이 남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좋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이 생일잔치였는데 이 잔치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음식도 많았고 풍성했습니다. 장소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게 왔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생일잔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드리지 말자,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투어가지고 갔더니 분위기가 막 험악해요. 무슨 잔치인데? 생일잔치인데.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고 코로 먹었는지 아니면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그 자리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잔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잔치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라한 잔치였는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잔치였어요. 그 잔치에 참석했을 때 마음이 절로 열어져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던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반기 새가족이 등록한 사람들을 초청했고 또한 전반기 전도대 1년 동안 반년 동안 수고하신 전도대원들이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참으로 음식을 나누는 잔치였습니다. 전반기에 등록하신 11분 정도가 다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많은 분들 또한 전도대원들이 참석해서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나누면서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어제 안 온 분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맛있게 먹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세워주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잔치를 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청이 대상이 되면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다 참여해야 잔치가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운동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운동잔치 각 기관별로지만 운동을 하고 운동을 끝난 다음에는 아마 짜장면 파티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례대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모든 잔치가 여러분 참으로 다 동참하는 가운데
또 서로 세워주고 기뻐하는 가운데 좋은 잔치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열게 되지요. 하지만 모든 잔치가 항상 만족하거나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잔치도 있고, 또한 시작은 별 볼 일 없이 허접한 것 같지만 끝나는 행복하게 끝나는 잔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는 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는 잔치가 행복한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행복한 잔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본문 말씀은 30절부터 계속이 시작이 되지만 시간 관계상 34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잔치가 열려진 거죠. 이것을 일명 우리 초등부 아이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잔치가 열려졌는데, 이것을 무슨 잔치라고 하지요? 천국잔치,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5개의 보리떡,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런데 남자만 이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히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왜 5,000명의 남자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의 유대의 계산 숫자는 바로 성인 남자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가 있고 어린 아이도 숫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한 2만 명 정도, 15,000명 이상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성한 잔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가 여러분들이 참석한 잔치, 여러분들이 배설할 때 이런 잔치가 되어져서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6장에서 의도적으로 2개의 잔치를 우리 앞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입니다. 6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잔치에 대한 소개를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왕궁에서 열렸고 한쪽에서는 빈들에서 열렸습니다. 한쪽은 귀족들이 참여했고 한쪽은 일반 백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쪽은 산에 진미가 가득했고 한쪽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초라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불행이었고 한쪽은 공포였고 한쪽은 중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가 행복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풍족한 잔치가 빈들의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가지의 잔치 중에 결과가 정반대로 엇갈리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여는 잔치에도 이런 풍성한 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빈들과 같은 인생이 풍성한 잔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잔치 자리가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때에 바로 그 잔치가 놀라운 천국 잔치가 된다. 6장에 나오는 헤롯의 잔치와 빈들에서의 잔치의 큰 차이점은 바로 장소도 아니고 초청된 사람들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신들이 참석했고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잔치상에는 최고의 음식이 있었고 최고의 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음악과 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호화 연회다.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가수를 초청해서 음악을 풍악을 울리는 그런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의 결말이 무엇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아멘.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버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잔치가 헤롯 왕의 생일 잔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으로 시작한 잔치였지만 공포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일 잔치에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결혼 잔치에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일을 맞도록 복을 주신 분이,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혼하도록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잔치에는 생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높였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어야 되는데, 헤롯의 잔치에는 오로지 권력만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으며 진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쾌락은 있었지만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잔치가 공포요, 불안이었었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빈들의 잔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빈들의 잔치는 왕궁이 아니라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삭막한 장소였습니다. 음식도 없고 준비도 없습니다. 배고픈 자들만 가득 찬 잔치가 빈들의 잔치였어요. 31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지선이 있은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잠실 올림픽 경기장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금요기도회 끝나고 밤 11시에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 막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음식이 그렇게 많다. 초코파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컵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김밥을 너무 많이 주고 통닭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거 먹고 조금 내가 배가 더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 세울 데도 없고, 여러분 빈들차 없어요. 이야, 이 현장을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뉴스만 접하지 말고. 근데 이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빈들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누구이냐?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래서 빈들에 어떤 곳이 되었느냐? 빈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빈들이 잔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의 왕궁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잔치가 되었다. 반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생명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고 흥이 있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늘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특별히 교회 안에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안다면, 어떤 모임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안다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곳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왕이지만 생일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일을 맞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놀라운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가정, 넉넉하지 못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그곳은 잔치에 버금가는 놀라운 행복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임에 가장 우두머리에 두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야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이 그곳이 여러분 천국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일잔치도 우리의 여러분 팔순잔치, 구순잔치, 백순잔치에도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야. 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왜 모신 것이 잔치가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왜 잔치가 되느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빈들에서도 왜 놀라운 잔치가 참으로 빛났느냐? 주님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빈들에 모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깊은 긍휼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냥 불쌍한 사람들 여기서 혀를 차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마음을 느꼈겠느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배가 고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때로는 양이 길을 잃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때로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0%, 60%, 70%가 아니라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100%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빈들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많았지만 목자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느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을, 여러 가지의 말씀을 그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떡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떡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이기 때문인 거죠.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서 공허하고 괴롭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들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공급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가면 무엇이 맛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많은 걸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자인 것이죠.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육적인 필요를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돈도 주시고 내게도 지위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공급을 나에게 먼저 주시고 육적인 공급을 나에게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느 정도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음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참 목자가 자기 백성을 먹이는 사건인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는, 그럴 때 여러분 부족함이 장소가 여러분 풍족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냐? 왜 예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여야 되고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여야 되고 왜 주님의 말씀에 부복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면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가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된다.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내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사온다 한들 여기에 모인 2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계산에는 전혀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시장기가 돌고 때가 되었으니 그만 멈추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사 먹어라 이야기는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자리에 참석한 자들을 위하여 떡 몇 개가 있는 너희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 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부족함을 알게 되면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는 부족함을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은 부족함을 봤지만 주님은 뭘 보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렸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기적의 역사를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족하다,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38절에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진 것은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끼에 먹을 양식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는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떡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적은 바로 여기에 들려져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내 손에 들려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내 손에 들려 있는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족 모임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모였을 때에 결혼 문제를 놓고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진로의 문제를 놓고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서 걱정한 적이 있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스럽다. 자녀 중에 하나가 내 뒤통수를 팍 치는 거예요. 손으로 친 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셨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네가 목사해라. 목사보다 좋다. 목사 믿음보다 더 좋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과부의 동전 2입을 주님께서 가장 크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빈들은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빈들과 같습니까? 건강이 빈들입니까? 가정이 빈들입니까? 사업이 빈들이고 교회가 빈들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왕궁보다 빈들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사람들의 부족한 것, 포기한 곳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잔치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인생도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3장에서 노래한 게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게 빈들 아닙니까? 이게 빈들.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가득해야 되고 통장에는 돈이 가득해야 풍족한 것인데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빈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손에 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 빈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은 넓어야 잔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장소가 넓고 화려해서가 잔치와 같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왕같이 다스려줘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헤롯의 잔치를 부러워하느냐? 예수님의 잔치를 사모하느냐? 헤롯의 잔치는 화려했지만 불안과 공포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초라했지만 행복과 만족과 생명이,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빈들의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빈들에, 내 가정의 빈들에, 우리 교회의 빈들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빈수레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빈들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왕궁도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왕궁도 광야가 되는 거예요. 찬바람만 쌩쌩 부는, 맹수가 삼키려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 아무리 화려한 집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리떡 5배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 뜻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빈들이 잔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때는 광야가 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가 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날마다 천국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이 빈들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6개월 삶이 하나님이 잔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하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에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국 잔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의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하나님이 참여하여 저들에게도 인생이 풍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자로 후반기에는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잔치를 경험하기를,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와 풋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